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복과 기습작전으로 베냐민 지파의 군사 2만 6천 명 중 2만 5천 명을 죽이고 베냐민의 온 성읍과 가축과 사람들을 전멸시킵니다. 광야로 도망친 600명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베냐민 지파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족속인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처럼 진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진멸해야만 했는지, 또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진멸당한 이유를,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베냐민 지파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을 보면 참 너무 재수없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너무 교만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의미의 교만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한 베냐민 지파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조금 다르죠. 제가 제 칭찬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척을 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베냐민 지파가 했던 교만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했던 교만의 행위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베냐민 지파의 교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브아에 있었던 사건, 레위인 지파의 사람이 기브아에 잠깐 유숙하러 갔을 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가 유숙했던 집을 둘러싸고 저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우리가 그와 성적인 접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은 이들 가운데 동성애가 굉장히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적인 이 동성애의 행위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간의 강간의 행위들, 성폭력의 행위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동성 간의 성적인 접촉이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방자히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기브아의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동성 간의 성행위, 동성애, 그리고 성폭력의 행위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행했던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은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그 삶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 온 결과 이방인이 나그네가 그 동네에 와서 한 노인의 집에서 유숙할 때 그를 선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어내어서 동성강간을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노인의 집을 막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교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만은 무엇이었냐면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했어요? 이들이 하도, 이 기브아의 사람들이 하도 이 레위인을 붙잡아다가 성적인 접촉을 하겠다, 동성강간을 하겠다라고 협박하니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첩을 내어주자마자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적으로 이 여인을 학대하며 성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성폭행을 저지르냐면 이 여인이 기진맥진하여 목숨을 잃을 때까지 성적으로 학대합니다. 죄를 또 낳고 그 죄가 살인이라고 하는 악에 이를 때까지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하나님의 법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죄와 악을 범하는 교만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가 관영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죄로 만들어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재현시키는 죄와 악이 관영한 세상을 만드는 교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은 무엇이었냐면, 이 행위에 따라서 레위인이 자신의 죽은 첩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도 이 여인의 그 사체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레위인 사람의 첩을 강간하고 강간도 모자라서 유린하여 죽이는 이 사건들을 알게 된 거예요. 듣게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브아의 사람들을,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당장에 처형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망령되이 생각하는 일,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한 이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들을 보고 다시 회개하여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거부하고,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이들을 오히려 감싸고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사람들은 내 친척이고 내 친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결코 내가 죽일 수 없어라고 과잉 보호하는, 악과 죄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그 교만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 베냐민 지파를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 기브아의 사람을 너희들이 죽이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죽이겠다,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 죄악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권유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항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그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교만.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죄.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하겠다고 대항하는 원수가 되기로 선택한 그 교만이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전멸당하는, 온 성읍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항하는 마귀의 편에 서는 교만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이 베냐민 지파의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오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실상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형통하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망하는 사람이 많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히려 예수님 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요, 그 베냐민 지파가 당장에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 베냐민 지파는 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섰습니다. 40만과 2만 6천 명의 싸움이면 그냥 눈을 감고 싸워도 40만 대군이 이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11지파가 모였고 11명이 모였고 1명만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남았는데 11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의 군대 중 2만 2천 명을 죽입니다. 2만 2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자신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악인인데, 교만한 자인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교만한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를 또 치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8,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이 베냐민 지파는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고 승리하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교만한데,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는데 오늘 베냐민 지파는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지파로 하여금 정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형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그 삶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 지파가 잠깐은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예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허락해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제사하라고 했던 제사가 무엇이었냐면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는 어떤 제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번제를 행해야 했다. 번제를 행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우리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그냥 먼저 기도만 하고 나아가요. 번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죄가 관영한데도 불구하고 그 관영한 죄를 묵인했던 죄,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 사이에 관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숭배를 묵인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세운 제사장에 가서 우리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물을 때 우림을 주시면 싸우자, 둠밈을 주시면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표식을 대제사장에게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앞전에 두 번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묻지 않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지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찾아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비로소 이 11지파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베냐민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략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와 그냥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전술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들판에 나오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그리고 그 들판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매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략과 전술을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군대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들판으로 이끌어냈을 때 매복한 군사들이 그들과 싸우고 또 일부의 군사들이 성읍에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이렇게 점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렇게 패배한 걸 보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는가? 약간 이런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된 방법에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의 군사 중에 600명을 2만 6천 명 중에 600명을 제외해서 모든 나머지 군사들을 전멸시키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베냐민 지파는 무너뜨리셨고, 오늘 겸손하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겸손을 가졌던 자들은 승리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에는 망하지만 겸손한 자는 결국에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이 내용이 35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오늘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의 싸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제사장 그 비느하스를 따라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그 베냐민을 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역사를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능을 보고 논술을 보고 입시 실기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역사하시면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리가 되어지면 승리할 수 없는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합격할 수 없는 시험에서도 합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사실 목사이지만 부끄럽게도 기도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뭐 과거에 여기 계셨던 뭐 한병면 전도사님 비하면 막 그런 그 과거에 막 기도로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뭐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을 만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포도원교회 이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하는 수 없이요. 한 2, 3개월을 아침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 금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아침 시간 내내 막 열심히 성실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이걸 뭐 돈을 끌어올 뭐 그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좀 지금
이제 너무 절박하게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뭐 과거에 막 그런 기도에 비하면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뭐 인터넷상으로 본 상가는 제가 본 상가는 뭐 100여 개, 한 200~300여 개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본 것도 꽤 많은 숫자의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마다 제가 겪었던 그런 마음과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마음에 드는 거 막 2억 5천 하는 거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대출도 나오지 않아서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이 한 2~3개월의 시간 동안 철저하게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3개월 동안 철저하게 깨지면서 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계속 금식 기도를 이어갔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 이 교회를 이전하는데 이렇게 의견을 내는 몇 분들이 있었는데 의견을 내는 몇 분들이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뭐라고 했을 때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부족해요. 이거 하고 싶어요. 또 이거는 뭐가 안 되고 집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저의 힘은 저는 조금도 할 수 없어요. 저는 1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인정하니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이 건축, 이 성전 이전에 관련된 의견을 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대 라고 하는 물건을 만나게 하셨고 그 물건이 너무 큰 빚을 짓지 않고 그리고 너무 큰 이자도 뭐 이렇게 되게 이자가 많으면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이자도 물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거리가 좀 있어요. 죽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거리가 좀 있어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포도원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사역해 나아가는 가운데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좀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 공간들을 계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안 되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거부하는 교만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11지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영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이에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교만한 악인들은 결국에는 엎드러지겠지만 의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7번 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라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베냐민 지파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던 11지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